제 인생의 분수령, 제 인생의 분기점이 언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박보영 목사님 만났을 때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요. 가는 데마다 기도 모임도 세웠고 예배도 만들었고 또 뭐 매일 전도하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 있는 열성문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 6개짜리를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엄청 울고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이 숯불을 쌓고 사는 것도 참 많았고 이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타협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저도 모르게 이미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목사님 만났을 때가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제 인생의 분기점이 아니었나, 어떤 분수령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처음 목사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엄청 못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아직 그렇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떨리고 한켠에 두렵기도 하고 뭔가 나를 보시는데 내가 막 스캔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아시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운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릎 꿇고 목사님 솔직히 제가 진죄 다 알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셨는데 사택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태균 전도사가 애들한테 목사님 가신 틈을 타서 라이온 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줘도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니까 애들이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갔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고 끄고 이제 애들 같이 뭐 이렇게 할 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 사라지셨어요.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건 뭐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같이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래 그리고 막 이런 거 훈련해야 돼. 신발을 가지런히 둬. 주일 청소해. 그리고 뭐 훈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하는 거.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참 많아요. 전도를 해야 되고 다 하면 24시간이 모자란데 어쨌든 많이 있거든요. 같이 훈련하고 도전해 주시고 하면은 엎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셨어요. 안 보여요. 저희는 그때가 휴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데 어쨌든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갑자기 안 계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같이 훈련받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기보다 이거보다 더 심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자신의 소유, 재산, 배, 금을 다 버리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리더를 잃은 거죠. 아니, 내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을 내 평생 모든 것을 걸어 쫓아왔는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좀 당황스럽고 두렵고 힘들까요? 믿고 의지했던 분이 하늘 올라갔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들 인생에 분수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인생에 분기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제자들이라면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인 그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마음과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 인생의 이 분수령 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뭐 멘붕이 왔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들이 아이러니한 건 어떻게 했길래 이 시간들을, 이 인생의 분수령과 분기점을 맞이한 이 시간들을 거쳐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길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로 말미암아 온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난대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자, 지금은 리더를 잃고 영적인 아버지를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들이, 야,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막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들을 죽이려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져요. 그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까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어떻게 이 분기점을 보냈길래, 이들은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수령 때 어떤 취했던 태도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분기점, 분수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 제자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며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이 인생의 분수령에 취했던 태도가 뭐냐? 사도행전 지금 4장 31절에도 조금 힌트가 있는데 뭐를 맞췄대요? 빌기를 다함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3절에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뭐를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로 뚫어나갔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열심히 구하면 다 기도인가요? 물론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본질을 좀 살펴본다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어요. 그죠? 불교에도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빌고 구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무속신앙 같은 것들도 물 뜯어 놓고 얼마나 열심히 빌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모든 종교에, 무슬림도 하루에 5번 애잔 소리 나면 뭐 돗자리 같은 거 이상한 거 펴놓고 기도해요.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극정성 아닌가요? 그러면 기독교와 차이점은 뭔가요? 다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피조물로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냐고요. 이건 뭐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인 분을 같이 살면서, 뭐 오랜 시간은 아닌데 조금 이제 몇 달 같이 살면서 돌보며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 사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왔어요.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왔는데 되게 시무룩하고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나는 아들을 만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요즘 뭐가 고민인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들하고 친해지고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아들은 별말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이키 신발, 그거 딱 보자마자 딱 봤더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시무룩해져서 오셨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들하고 대화하고 아들을 이제 무슨 고민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죠. 근데 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나이키 신발. 그것만 있으면 아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알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 대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이키 신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이키 신발, 내게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잘 주시면 나는 그냥 별로 찾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욕심을 따라 무언가 얻어내고 구하는 것에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학을 이제 재수하게 됐어요. 못 가게 돼서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결단을 했던 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였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 붙여주십시오, 대학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을 보고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는 없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또 떨어졌으면 1년 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합격된 게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그 이후에 더 멀어진다면, 교제가 더 멀어진다면 이건 안 들어주님만이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자, 그래서 기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보았던, 섬겼던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같이 있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 가만히 이렇게 저를 봐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예배 끝나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 같진 않대요.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로 뭔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 같진 않더래요. 정말 친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한번 저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기도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데, 코로나는 교회의 또 목회의 또는 목회의 분기점 또는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려워진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저희도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핀치 쪽에 그
베이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쪽 어떤 교회의 시간을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배가 저희가 12시 반이었나? 제 기억이 맞으면 12시 반에 저희가 예배를 한 번, 하루에 예배가 4번 있었기 때문에 독일, 영어, 한국어, 이란 이렇게 4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그때 딱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크지 않았거든요. 좌석이 한 1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한 번 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모든 의자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거 드리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켠에 들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고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예배 드렸나? 그리고 토요일에 폐쇄됐나?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안에 이제 폐쇄됐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장비를 들고 챙겨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떤 성도님 집 지하로 갔어요. 지하로 가서 카메라 설치하고 뭐 해가지고 겨우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는 온라인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근데 조금 더 며칠 지나니까 봉쇄가 더 강화됐는지 남의 집도 가지 말래요. 야, 이거 위기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성도님 지하에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장비를 또 챙겨 나와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드렸던 그 음악 학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새벽에 막 통성기도 하니까 2층에 목사님이 사셔서 주무셔야 된다고, 이 통성기도 말고 조용히 기도할 것 같으면 허락해 주는데 통성기도 할 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구해서 음악학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비즈니스가 잠시 클로즈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설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거기서 하다가 또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게 되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 또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 집이 아니라 성도님 그 조그만한 공장에 한 켠을 또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인터넷도 막 설치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도님들을 많진 않지만 공간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한두 분씩 더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음악학원 다시 갔다가 이제 분기점이 왔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원래 있는 교회에다 이메일 보내면 곧 연다. 곧 열 거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보낼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결단을 하자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분수령 가운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더 큰 장소를 찾아보자. 적어도 앞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찾은 곳이 여기예요. 의자가 200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모든 순간이 바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why라고 질문하지 말고 how,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시험 들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why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 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묻기 시작하면요, 돌파가 이루어져요. 근데 왜 자꾸 이러냐고 하기 시작하면 원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니까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그럼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파의 영성을 주십시오. 악착같이 십자가 앞에서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마스크 장사는 대박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방송 예배를 끝까지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아직도 하지 않을 사람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제로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 때문인지 교회에 계속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져요. 새가족 교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코로나 없었으면 못 만났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이들 부서 예배는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아이들 부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 오시기로 십자가에 오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나름 인생의 분수령을 겪고 또는 분기점을 결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부서 예배가 따로 없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애들에게 맞는 부서를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리서치를 이렇게 해보고 물어보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교회들 살펴보니까요. 미국은 하와이 때부터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민교회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조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결론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이 뭐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조사해 본 결론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부분이 떠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민교회 아이들 95%가 떠나요. 교회를. 자, 그럼 질문. 그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 눈높이 맞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에게 걸맞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것들을 했어요. 교육도, 예배도, 부서들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95%가 교회를 떠난다면 굳이 우리가 그걸 쫓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큰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해야 돼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95%가 떠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쫓아가야 될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대부분 같이 예배 안 드려요. 못해요. 왜냐하면 애들 교육을 중시하는 이민 사회에서 애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예배가 제공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지만 그 결과가 95%가 떠나는 거라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기획과 지원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을 비롯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과가 대부분 떠나요. 저는 여러분 이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는 먼저는 부모와 아이가 듣는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이런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왜? 예배가 다르고 들은 말씀이 다르거든요. 일단. 그럼 결국 동상이몽 다른 신앙의 방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며 다른 관점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있다면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 걸어가고 십자가 복음 앞에 자꾸 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누가 이렇게 동의를 할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실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하고 리스크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가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가정의 분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찾다가 보니까 그 한국의 파이니언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45년 동안 이 대표를 맡으셨던 양승훈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들 그 선교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45년 동안.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학교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된대요. 교회 학교라는 용어가. 이게 잘못됐대요.
1780년도부터 시작됐대요, 이게.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분도 교회에서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물론 영어권 아이들을 위해서 자막도 제공돼야 되고 예배 이후에는 아이들 나이대에 맞는 모임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서 해야죠. 그러나 이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막 4살, 뭐 5살 이런 애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이 예배 시간 긴데 막 혼자서 막 이거를 막 베베 꼬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4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5살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가 훈련이거든요. 저는 예배가 훈련이라고 믿어요. 한국의 사택에서 애들도 훈련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다 되더라고요. 애들이 제일 많이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5살, 6살 난 애들이 1시간 반, 2시간 더 방언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되더라고요. 애들이니까 안 돼, 이게 부족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슴을 쳐요,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틀리지 않았다, 맞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세 애들은 통성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1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1세 예배의 DNA를 전달받아요. 그 애들이 2세 애들이지만 통성기도 하는 애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의 DNA가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DNA가 전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기도를 배우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며 여러분,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 어려운 때구나. 교회를 보면서도 그럼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심어보자. 야, 이게 교회 이 때에 참 분기점이 되고 분수령이 될 만한 이 때에 그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헌금 나오면 계속 어려운 선교지에 더 막 흘려보내고 어려운 때에 더 움켜쥐고 버티자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이 더 많아질 테니까 더 많이 흘려보내보자. 근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흘려보내다 망하는 교회 하나쯤은 나와도 괜찮겠다. 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서도 막 전화가 와요. 오늘도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전화 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싶대요. 뭐 이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그러시길래 제가 일단 먼저 가까운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어려운 때다, 힘들다, 분수령이다, 십자가 앞에 벼랑 끝에서 씨름하잖아요. 주님 역사하세요. 문제는 뭘까요? 벼랑 끝에 서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난하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태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새벽에 뭐 오후에 저녁에 계속 교회 열잖아요. 기도하시라고. 뭐 아니면 집에서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으면 돼요. 난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해,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자주 찾으십니까? 막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찾기 없을 때 주여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자주 찾으세요. 저 요즘에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전보다 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끔씩 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이 오고 나면 고개를 돌리면 저절로 주여 소리가 나와요. 주여 이렇게 저절 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때 말고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자주 찾으십니까? 네. 목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이때만 말 찾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여러분,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금지했죠. 그죠?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경에도 나와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전이잖아요.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 보통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담배를 하는데 딱 피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진대요. 그러면은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영감이 이게 조금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부터 찾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는 풀린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뭐 좀 잊어버려야겠다, 그런다고 술 마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코가 빨개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뭔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는가를 봐야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비단 술, 담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건 떠나서 그거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일부러 저를 자꾸 벼랑 끝으로 한번 몰아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를 이제 토론토에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 자리가 없어요. 교회 자리가. 당연히 놀수역부터 찾았겠죠. 근데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 말이죠. 전화해보면 없다 그러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물어보고 찾아가고 만나자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구글에 그냥 철지어 쳐서 나오는 데는 제가 다 연락했어요. 아주 그냥 다 연락하고 다 음성 남기고 이메일도 보내고 찾아가고 했거든요. 너무 많대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있어요 말이죠. 제가 한번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은 그 키지지다 뭐다 다 찾아봤거든요. 이거 서블릿으로 들어가자, 서블릿이라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어떤 장소 없냐 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블루 어디 쪽에 어디 쪽인 어디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어디 지하에 몇 평인지 몇 스퀘어핏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장소를 대여해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여기로 갈까? 교회 이름도 어차피 교회가 다 지하교회일 텐데 토론토 지하교회 지하교회 하고, 이름도 지하교회 하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까딱하면 토론토 지하교회가 십자가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그러고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찾아요. 해도 안 되는 벼랑 끝으로 계속 서는 거예요. 뭐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요? 포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주님은 안 하시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고 십자가 앞에 계속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토론토 끝자락에 이토비코의 한 교회를 찾은 거예요. 토론토 끝자락, 그게 2017년 5월이었어요. 그때부터 토론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옮기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에 또 어디로 옮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게 진짜 문제라고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그 간절함이 없는, 절박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진짜 절박했어요. 모든 것을 걸어왔는데 모든 것 대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도자를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절박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은 거예요. 기도랑 사랑에 빠지면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요, 죽도록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이루세요. 어떤 분이 예전에 암 환자인데 진짜 완고한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몇 번을 이제 병원에도 가고, 그분 이제 포기 이제 다 끝나서 집에 오셨는데 거기도 찾아갔는데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많이 남냐면, 아픈 분들은 보통 어지간해서 이제 기도를 받아요.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내 종교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내가 진짜 아프잖아요. 그럼 어지간한 분들은 다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복음 전하면 일단 듣겠다고 해요.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야,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기도 받겠다라든가 복음을 듣겠다라든가 안 그러더라고요. 나가래요. 그냥 나가래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같이 모시고 온, 저를 같이 가자고 해서 온 분도 민망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괜찮다고, 또 가자고. 근데 한 분은 이제 이분을 소개해 준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이제 기도를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포기는 사람이 하지 주님은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 계속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 같은데 거기 또 갔어요. 근데 이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회개할 거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그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병실에서는 돌아가셨어요.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세요. 절박한 기도. 한 성도님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북한에 모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한국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북한을 처음 탈출할 때 둘째 아들과 같이 탈출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같이 탈출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심양에서 기차 타기 전에, 야, 이제 이 기차 타면 그 삼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까, 이 기차가 끝이구나, 이제 어렵게 넘어오셔서 기차 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심양에서 마지막 기차 타기 전에 칼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안을 만나면 죽으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잡혀서 정신없는 수용소에 가면 죽는 게 낫대요. 거기서 잡혀서 정신없는 수용소 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칼을 늘 지니고 다니셨거든요. 이제 기차를 타면 난 삼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마음에 칼을 버렸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공안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나요? 주님 뭐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든가요, 말든가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상황이면
그때 칼을 버린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칼을 왜 버렸을까? 저 사람은 잡힐 바에 그냥 그 칼 가지고 스스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그 정치범죄에서 끌려가서 죽지 못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고문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칼을 왜 버렸을까? 그렇게 이게 후회가 되더래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딱 맞는 표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눈이 가려진 것처럼 본인과 아들 가운데 두고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만 빼고 그냥 못 보는 것처럼 지나가더래요. 그냥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저는 믿겨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그때 눈을 가려주셨구나. 하나님 그때 공안들의 눈을 가려주셨구나. 이 잡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검사하고 다 붙잡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그냥 지나가냐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대요. 마치 다윗의 잡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심정 아닐까요? 죽음의 기로에서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정광진 사모가 그렇게 기도인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시겠냐고. 다음 주부터 또 10명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시겠습니까? 다윗이 잡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되돌아보시고 도저히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인생의 중요한 기로, 분기점에 있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만 많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오늘 하루 살기에도 버거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을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진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